오늘 말씀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 또한 도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형리라는 전도법에 보면은 그 맨 처음 페이지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구이길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옆집에 이사를 오거나 또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름을 항상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이름도 특별한 뜻을 갖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갈 방향과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이 정체성에서 우리는 정체성이 그냥 단순히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름이나 또한 성별이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 저도 포함해서 MBTI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죠? 예전에는 뭘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혈액형이 무엇이세요? 라는 질문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학교나 학과에서 MT나 반팅할 때 보면은 이름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꼭 물어보는 게 혈액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혈액형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은 MBTI로 해서 무려 16가지의 사람의 유형을 구분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6가지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될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내려서 16가지의 분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합적인 관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에서 여성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암구호라는 걸 합니다. 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요. 그러면 암구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암구호를 서로 주고받아서 우리 편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암구호가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으로 쏴도 문제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정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쉽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 나눔 시간에만 이런 나눔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어디에 살고 누구로부터. 되게 수박 겉핥기적인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는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에 따라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목사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걱정하는 게 한국교회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좁아지고 있다. 시야가 좁아지고 전도의 대상이 좁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쳐내고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쳐냅니다. 다르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다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좁아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 기준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좁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존의 교회의 형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또한 자신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잠깐 연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하셨던 것은 왜 내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가지고 지적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삶에 티가 나지 않아요. 제가 자랑을 좀 하나 할게요. 어저께 이제 MT 갔다 오는데 그 펜션 주인분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인자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신 얘기. 목사님이셨어요. 인상이 되게 좋으십니다라고 얘기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제가 불과 10년 전에는 제가 전도사나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목사님인가? 혹시 교회 다니냐? 라고 의심을 갖거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나는 길가에 걷는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내 몸에서 악취만 나요. 향수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럼 향수 뿌린 이유가 없잖아요. 빨래를 하지 않고 빨래에서 냄새가 납니다. 빨래한 옷에. 그럼 빨래한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향기가 나야 돼요.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언어, 저 사람의 표정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펜션 주인한테는 인자한 모습이라고 들었지만은 저희 자녀에게는 제가 인자한 아빠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또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바라볼 때,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집사님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이들은 혼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고 집에서는 원래대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고 생각에 스며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은 분리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실족하지 않을 나의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치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로 엘리야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일명 싸움의 장면이죠.
모세의 홍해 기적 이후에 저희가 영화를 하나 또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와 아합 선지자, 엘리야와 또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약간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했어요. 그냥 이게 단순히 평온한 억양으로 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에는 분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이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했죠? 너냐라는 거예요. 너냐. 너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자의 너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나는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따 말씀의 중반부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자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세상 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올바로 섬긴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한 19절에 보면은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따르는 지도자들 850명과 엘리야의 맞짱 대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선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둘 사이에 서로 머뭇거리면서 이 둘을 너희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과 2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몰랐어요. 어떤 이들은요, 왜 선택을 해야 돼?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머뭇거리는 그 두 대상이 누가 하나님의 대인지 누가 진정 자신들의 구원자인지 그들은 혼돈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쇼프로가 없으면 제가 미국에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실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제일 대장이다라고 주장하는 다실론자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이고 교회에서 온전히 따르고 그게 복음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두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누가 그걸 보겠어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재밌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신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는 다른 신을 믿는 거야. 나도 하나님 믿는 거 존중해. 나도 예수님 믿는 거 존중해. 그렇지만 너도 나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두 신을, 여러 신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유일신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신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꼬셔서 그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에 우리가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왜 무한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겨우 그 금쪼가리 송아지 하나에게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바라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은사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하신 분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더 큰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다면은 우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와 머뭇거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이 불안해서 여러 곳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여기에도 걸치고 저기에도 걸치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분명하게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따르는 교회의 전통과는 조금 다른 선교지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케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우리도 젊은 세대에서 날고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그들의 찬양과는 다르더라고요. 북도 치고 그들의 전통적인 음악도 하고 그게 그들은 찬양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에게 가면은 오히려 또 되게 잠잠해요. 그런데 잔잔하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문화에 접합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도 있어요. 어촌이 있는 지역, 농사를 짓는 지역은 농사 짓는 그 시간대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모이고 밤 늦게 모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에 이 바알을 따르는 이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했어요. 또 23절에 볼까요?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입니다.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특별한 이걸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만큼의 믿음과 신앙과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이번에 하는 일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겼던 게 아니라
바로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결단을 하게 돼요. 두 가지의 제단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곳이 그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 신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론 다 아시죠? 어느 곳에 불이 붙었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무엇을 했나요?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야기하세요. 그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어떤 명예,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은 간략하게 세 가지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제일 막내 누구죠? 채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의 성별, 신앙의 경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택하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다는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려웠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아멘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에 낙담하고 조금 거리 두고 있었을 때 제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피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오늘 엘리야가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웠듯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자신의 사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장면에 나오는데 노예였다가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에게 어떠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왕후가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만약 그걸 들어두지 않으면은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은 에스더는 모두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더의 믿음은 뭐였냐면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과 또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가지 다 선택했던 거예요. 주일에서는 교인, 평일에서는 그냥 세상의 목적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명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불안해서 안전장치로 무엇을 마련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멸하실 수 있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없으시긴 한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뭐 해서 여러분 차 운전하시죠? 기름값 넣을 때마다 한숨 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에서도 능력도 있고 높아졌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어디에 서실지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가 뭐냐면 당당해지시기 바래요. 당당. 교회 다닌다고 움츠릴 필요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들 집 문 앞에 교회 문패 다는 것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마음에는 담담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 그냥 인원만 봐도 두렵고 떨릴 텐데 엘리야는 담담했어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이 평가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눅들고 있나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 또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뜨겁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안 되냐? 너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안 들어주시냐?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마지막 때엔 누가 승리하게 될지, 마지막 때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엘리야와 같이 대결의 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당당함의 출발을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이것을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뛰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신약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재물과 하나님. 왜 다른 많은 예가 있을 텐데 왜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주어진 문제는 각자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하실까 해야 될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지금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냥 나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가야 될 것인가? 이 선택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여준 이 엘리야는 당당하여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간절함이 있길 바래요. 신세 한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20여 년간 해봤지만은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의 이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